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믿음을 합독합니다. 다 같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점때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고나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서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사실은 우리는 출애굽기에 초반절 부분에 이제는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와 더불어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 호렙산이라 그랬죠. 호렙산 시내산 근처에 머물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요. 누구하고? 부인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는 그때 좀 생각해 봤잖아요.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 지도자하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줄 아는데 그러면 안 했단 말이야? 분명히 갈 때는 장인 이 모세가 장인 저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인사 잘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간 줄 알았는데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같이 안 간 거예요. 누구만 간 거예요? 모세만. 모세만 간 거예요. 모세만. 아론하고. 그때 이드로 장로가 자기 딸하고 그 다음에 손주들을 데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의 그 일, 지금 모세들의 백성들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나 일들을 가지고 나오면 모세가 다 일일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카운셀링이죠. 상담, 신앙의 상담을 해서 그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건요,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혼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보니까 어이 사위 자네 말이야 그렇게 혼자 다 하다가는 자네 이거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서 이드로와 더불어서 장인과 세워준 게 뭡니까? 100부장 50부장 그 제도를 세워서 그 일을 분산하게 만들어서 모세 지도자는 직무하는 일에 큰 일만 맡아서 거기에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를 세웠어요. 자, 사도행전 6장에도 봅니까? 어때요?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받은 제자의 무리들의 그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무리들이 너무 많아져요. 또 하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이 첫째는 모이기 힘썼더라. 기도했더라. 정말로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않냐고 구제하는데 힘썼더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누굽니까? 죽었던 사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성령이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구제하는 일에 자기 집 올라면 집에 한 3채, 4채, 5채 됐나? 그냥 재산 팔아가지고 그 성령의 첫 번째 마음이 왔을 때 그걸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구제하는 데 내놓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내놓으니까 자기도 마음에 감동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따라서 시작을 했는데 팔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짜고 일부분을 감춰두고 그것도 팔았으면 둘이 갈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요. 사람이 어떻게든 좀 감춰보려고 남편부터 그 다음에 여보 당신부터 가. 나는 나중에 가. 아무래도 난 부끄러워 창피해.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그냥 성령을 속이는 죄로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시신을 메고 장사 드리고 온 발걸음이 닿기도 전에
그 부인도 역시 어떻게 돼요? 역시 속이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마음을 들었다면 어때요? 성령의 첫 번째 마음을 들었다면, 그 말에 순종했다면, 그런 불상사가 그 가정에 그 아내와 남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시작은 성령의 마음으로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아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뭘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생명 잃어버려요, 명예 잃어버려요, 가족 잃어버려요, 자녀 잃어버려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왜? 죽음으로 끝나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성령의 감동은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자원하면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드리니까요, 너무 이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막 힘쓰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전무해야 될 사도들이 그 일을 못하는 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서 오히려 사도들이 그걸 다 일일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는 게 초대교회의 6장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집사를 세우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뭐와 성령과 뭐와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지혜로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혜가 먼저가 아니고 성령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요, 지혜가 먼저 하고 생기고 성령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영적 원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영이 임재, 영적 사건, 영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지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지혜입니다. 영이요. 네. 그분이 지혜자예요. 우리는 야고보서는 전체장은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성숙함의 신앙을 말한다. 성숙함의 신앙이 사람이 되라. 그건 결국은 믿음은 행함으로 성숙함을 나타내는 거다. 구원받은 자는 성숙함의 삶의 변화를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첫째도 시험입니다. 마지막에도 그 시험이 뭘로? 5장에는 기도하라. 기도로 마무리돼요. 그래서 이 시험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 마땅히 믿음이 있다 그러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닌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산 믿음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내주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은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언제 가지고만 있을 때는 절세 역사가 안 나타나요. 제가 쉬운 예로 많이 하잖아요. 자, 돈을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안 사 먹으면 그 돈은 종입니다. 그런데 사 먹으면 가치가 나타나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주신 믿음은 100만 원, 1000만 원 이 단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적의 약속이.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마치 돈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쓸 때 그 돈의 가치가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 그게 믿음이에요. 움직일 때 그 믿음의 가치, 능력, 값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결국 누가 누립니까?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시작이 뭐예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결국은 너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5절에 딱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왜? 성경을 보면요, 이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여러분 솔로몬이 뭐 지혜가 없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사소한 지혜, 이런 지혜들이 많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 속에서 오는 그 지혜를 소유하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이 돼요. 왜? 해결할 거니까. 왜? 해결될 거니까. 네. 그게 해결될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진보가 안 돼요. 더 이상 더 나갈 수도 없고 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면초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을 때는요, 사면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맞춰 있을 때 뭘 봐라? 하늘 봐라. 상당히 질깁니다 이게. 근데 사람은요 절대 하늘 안 봅니다. 그것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고, 저것 때문에 내가 죽어 안 돼. 아이고 이것 좀 해결해 주겠으면, 이거 때문에 안 되고, 저거 어떻게 하지 이것만 바라보죠. 절대 하늘 안 바라본다니까. 아니, 땅도 막혔고 앞, 뒤, 좌우가 막혔고 땅도 막혔는데 마지막 불꽃은 어디? 하늘이라도 봐야지. 이 말은 하늘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 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라 그러니까,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지만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 주신 지혜 속에는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오늘 우리도 이게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도 그들에게 한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 충만이라는, 이 말은 충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충만의 삶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그쪽을 향해서 늘 깨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막 우기적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넉넉하고 충분한 힘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넘어가고, 그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이겨가고, 그 피곤함, 그 예를 사건, 그 문제,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따라가고 그걸 약간 뒤로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은, 내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반대로 볼게요. 내가 그 문제, 내 상황, 그 여건, 그 조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보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그걸로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차피 안 돼요. 내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내 물질적, 내 배경, 내 권세,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그거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하나님을 쫓아갈 때 어떤 연사가 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줘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 채운다는 게 뭐예요? 아닌 것을 자꾸 밀어내고 믿음의 것들을, 믿음의 말들을, 믿음의 말씀들을 자꾸 끄잡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여러분 영적, 내가 싹 들어오세요. 그래 싹 들어. 예를 들어서 주여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갑자기 충만히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워지고 쫙막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이게 극히예요, 극히. 정말로 강팍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나타나요. 아니, 저를 비롯해서 주여 충만하게 없어. 갑자기 머리부터 스캔하듯이부터 위에서부터 쫙 해서 스캔을 쫙 성령으로 쫙 스캔해가지고 충만하게 쫙 채워서 갑자기 눈이 똘방똘방하니 할렐루야. 이러고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냥 주여 그래도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그래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충만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과정이고요. 그 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는
전적 성령의 리더, 인도하심이 되어버려요. 이 말은 능력자가 돼요. 능력자가. 처음에는 요거 하나 들 때라도 예를 들어서 5kg짜리 하나 들고 아유 무거워. 아유 뭐 보링공 예를 들어서 뭐 8파운드, 9파운드 예를 들면 뭐 10파운드, 11파운드, 12파운드 쫙 있는데 처음에는 안 되니까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가벼운 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잘 안 나. 공이 맞아도 공이 튕겨가. 핀이 넘어져야 되는데 공이 멀리 가. 볼이.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데요. 나중에는 처음 하나 들고 그 다음에 8파운드에서 9파운드로 높이고 9파운드에서 10파운드로 높여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요. 처음에는 8파운드 하나 올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보면 저보고 보링 선수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걸 굴리면 나중에는요. 그게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진다니까요. 혹시 남자분들은 그 헬스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2kg, 10kg짜리 들어서 끙끙거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5kg도 추월할까 해도 문제시 안 무거워. 이게 뭐예요? 내적 힘의 축적이 바로 거기서 성령을 이겨가면 어느 순간에 영적 능력의 축적이 내 속에서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와도 월등히 이겨가는, 전진해가는 영적 능력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밀려서 주여 아니 되옵니다. 가야 되는데요 라고 끌려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더 강력한 물이 흘러와도 아니요 하고 그 물을 거스러 올라가는 영적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도 맨날 우리 주여 나 부자 되게 없어. 부자 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 소원만 가질 게 아니고요. 그보다 먼저 더 갖춰야 될 게 영적 능력입니다. 돈을 갖기보다도 먼저 갖춰야 될 게 뭔지로 아세요? 돈을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몇십억을 주든 몇백억을 주든 그 사람은요 그걸 잘 유용하게 잘 갖추고 오히려 더 막 몇 곱절로 증폭을 시키는데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딱 주면요 기절해버려.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쓰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능력을 내가 먼저 갖춰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래요. 하나님 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아요? 그러면 내가 다 갖춰준 다음입니까? 아니요. 먼저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드러나는 겁니다. 주여, 아멘. 그때 어떤 현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시작됐고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냥 가는 겁니다. 간다는 말은 내 마음과 생각을 이겨간다 그랬어요. 이겨가는 순간에 한 번, 두 번 이기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충만의 현상이 나타나요. 충만의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약속이 내 속에서 하나, 둘, 다섯, 여섯, 16, 32, 그 다음에 66, 64, 64 다음에 몇이요? 그 다음에 더 어렵다. 그 다음에 역시 빠르네. 역시 빨라. 보세요. 1은 1로 가지만 2에서 2로 갈 땐 달라지고 2에서 2로 갈 때 달라지고 2에서 4로 갈 때 달라지고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숫자인데 달라져요. 하나, 둘, 다섯, 여섯 이게 처음에 늦는 것 같아도 그게 더 훨씬 더 빨리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해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막 지으는 이 일꾼의 부름 속에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니야가 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성막에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누구의 성도? 하나님의 함께하기 위한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성도를 여러분이 우리는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충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뭐 받는 사람? 칭찬. 뭘 말할까요? 삶입니다. 예수는 잘 믿는데 주야 막 하고 다녔는데 늘 아이고 저 예수쟁이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안 다니 나는 교회 누구 권사라고 누구라고 하지를 말든지 어디 가서 성도라고 어느 교회 성도라고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안 다닌다고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라고 해 승질 날 때는
이거 보는 분들 그렇게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잘 살자는 거죠. 잘 살자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말입니다.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게 삶이요. 참 이게요, 이게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싫은 소리 안 듣고 하는 삶이, 그래 그럼 너는 너고 나는 나도 담 쌓고 혼자 살면 괜찮아요. 근데 이 사회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톱으로 사는 삶이에요. 언젠가는 나라는 표면에, 나라는 내적 사람의 이름과 내 삶의 터전과 모든 것들 아무리 감추고 감춰도 언젠가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좋은 의미에서 했다면 좋은데 나쁜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예수님 말씀 생각 안 납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대를 메고, 예. 그게 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2020년도에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같이 말했고 다시 인사를 나눴던 말이 뭐예요? 잘 삽시다. 이 말이 잘 살자는 말이 나만 먹고 나만 입고 이 얘기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살자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잘 영원하게 만들자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치를 정말 잘 지탱하자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거 해야 되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가봐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든 것들이 그래요. 사람이 사람답게 도리를 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때로는요 없어요. 없는데도 사람 노릇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요. 그게 사람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라는 말은 이건요 애기들도 다, 애기들도 도리라는 게 그래요. 근데 언제 나타나요? 없을 때 움직이는 게 진짜 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그렇게 풍성하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내 있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내 도리예요. 제가 도리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가정사 같은 경우도 뭐 친척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뭐 좀 관계적인 관계가 별로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분들은 뭐 왕래 안 합니다. 전화도 안 해요. 그렇지만 저는 해요. 왜? 제 도리예요. 제가 할 도리라고요. 지금 수십 년을 지났어도요 저희 어머니 계실 때 한 번도 전화가 안 와. 저는 매년 명절 때나 무슨 날 되거나 몇 년 되면 꼬박꼬박 안부 전화 드립니다. 제가 꼬박꼬박. 왜? 제가 할 도리예요. 그분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한다? 왜 우리가 똑같아야 됩니까? 이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갚아야 되는 겁니까? 원수적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늘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끔 얘기해요. 내가 내 할 도리를 하면 떳떳하다. 항상 그걸 명심하라고. 내가 내 할 도리를 하면 어떤 상황에도 떳떳해요. 그러나 내가 내 할 도리를 못하면 늘 뒤에서 주눅들어 살아야 돼요. 이들이 하나님을 칭찬받아요. 그래서 그 칭찬받는 게 그냥 칭찬받나고요. 여러분 이들이 이래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만 성령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할 때 내가 이거 해가지고 복받고 풍성하게 더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배를 주옵소서, 이건 조건적인 거예요. 이건 기복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할 도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필요한 요소 이상을 어찌 안 주시냐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순응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영도 주고 지혜도 주고 기술도 주고 이런 것도 터득하게 만들고 해서 나를 더 쓰시는구나. 이걸 발견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해서 읽어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더 주시네. 더 만들어 주시네. 더 갖춰 주시네. 더 하게 하시네.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법칙. 꼭 전제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꾼에게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이걸 머릿속에다가 딱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 잡은 만큼 이상의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고 세워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꼭 준비하셔서 다 같이 나누고 또 오후 또 일찍 가려고 또 뭐 안 먹고 가는 사람은 벌금 받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약속은 오후로 늦춰요. 예배 안 드리고 바로 할 거니까 밥 드시고 없는 걸 예배 오후에는 안 드리고 맛있게 고기만 고기 점심 드시고 즐겁게 이따가 가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까 좀 약속 잡는 분들은 오후 조금만 뒤로 미루면 돼요. 조금만 밥 먹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는 분들은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됩니다. 뭐 가시면 고기 남는 건 제가 가져갈게요. 그래서 저희 말씀 오면서 제가 사실 본문 36장에서 2절부터 7절 말씀에 거의 말씀의 포인트가 거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절 말씀을 제가 좀 핵심으로 잡고 싶었어요. 2절부터 7절은요. 출애굽기 2절부터 7절은 야, 하나님의 은혜로 막 뭐 그냥 넘치게 막 자원해서 막 넘치게 고만 가져라까지 막 들였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근데 저는 그 말씀보다 1절 말씀을 더 포인트로 잡고 싶다. 하나님의 영적 부름에 순응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자. 자, 그러면 사람도 일꾼을 부리는데 그냥 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가 주어져요. 월급이 되든지 어떤 부분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이 마태복음 7장 부분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예.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악한 자가 만약에 생선을 달라 그러면 뭘 줄 자가? 뱀을 줄 자가 있겠냐?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가 있냐? 악한 사람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뭘?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원리예요. 악한 자도요 좋은 것 주세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일꾼으로 쓸 때 어찌 내 가정을 어찌 내 수고하는 사업장을 어찌 내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말입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이던 제단수풀 내 입술에 테니 내가 어찌 주저하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기능과 재능과 할 수 있는 터전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제공해 주셔서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주의 일하며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정금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귀한 무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손으로 수고하는 터전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맡겼던 부분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잘되며 형통해지며 모든 근심과 걱정이 변화해서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